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다라고 했었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첫 번째인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이 만들어지는데 얼마만의 기간이 걸린 줄 아시나요? 보통 이 세상에서의 책들은 책이 한 권 만들어지는데 뭐 짧으면 1년 만에 만들어지는 책도 있고 길어봤자 몇 년, 한 10년도 웬만하면 10년 안 걸려서 책이 다 만들어지죠. 근데 이 성경책은 1500년에 걸쳐서 이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저자도 40여 명의 저자가 함께 쓴 책이 돼요. 그래서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모여서 썼으니 이게 어마어마한 또 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책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웬만한 이 나라에는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책이 다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이슬람이라든지 다른 종교에서도 이 성경책을 가지고 시작된 그런 종교들이 많을 정도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책이고 능력이 있는 책이고 힘이 있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이 성경책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예전에는, 정말로 수십 년 전에는 이 미국의 좋은 호텔이라든지 이 유럽의 좋은 호텔에 가면 그 객실 안에 무엇이 비치가 되어 있었느냐, 필수적으로 있었던 게 성경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책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이고 성경책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책이 이토록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한테, 지금도 매년마다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리더십들과 이 질문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 리더십들한테 이 귀한 대답이 참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책이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어떤 리더는 이 성경책은 경험이 동반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참 귀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리더는 이 성경에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책이 참 귀하다라고 얘기한 우리 리더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또 내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성경책을 사랑하고 있고, 또 날마다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분들이 이 성경책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경책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읽을 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을 통독해서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처음인 창세기부터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통독해서 읽으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전체적인 눈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성경 전체가 또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저 멀리서 이 성경이라는 그 숲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숲의 전체적인 모양과 색깔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처음 읽어 나가는 분이 혹시라도 우리 청년분들 중에 계시더라면 이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이런 처음에 두 권의 책은
이 스토리가 있어요.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든지 뭐 여호수아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읽어도 이야기처럼 재밌고 한데 이 내위기에 딱 들어서면 이 딱딱하고 재미없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내 위기가 다가와가지고 성경을 읽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어 나가시는 분이라면 구약부터 쭉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신약 성경을 읽어 가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BY라고 혹시 아시나요? 래퍼 BY 아시죠? 예전에 뉴스 기사에 이 BY가 마약을 했다라는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BY는 굉장히 신앙이 투철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BY가 마약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놀랐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사를요 다시 자세히 보니까 BY가 아니라 BI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댓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럼 그렇지 BY는 구약과 신약밖에 모르는데 마약이라니.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놀랬다가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댓글을 보면서 이 센스 있는 이 댓글에 미소가 지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인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처음부터 읽어 나가는 게 좋은데요. 신약 성경의 처음에는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의 책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복음서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이 두 가지를 유의해서 이 책을 읽으면 좋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유의하면서 읽으면 좋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고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이 점에 유의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읽었다라면 그 다음에는 사복음서 뒤에 나오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는 책 뒤에 나오는 책이 이제 서신서들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남아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체험한 사건,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사건,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는 사건과 그 바울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서신서들은 이 편지예요. 서신이 편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전도하면서 다녔던 교회,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지역에 가서는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다른 데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 빌립보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울이 편지를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뒤에 있는 이 서신서들은 이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쓴 이 편지 글이 모여져 있는 게 바로 서신서들이다라고 우리 귀한 청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고 서신서를 읽으면 맨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남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조금 심오하고 어렵고 쉽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으로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는 구약 성경을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돌아와서 구약의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쭉 읽어 나가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독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로 이 통독을 하면서 읽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이 이 성경이라는 이 숲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었더라면, 이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 성경이라는 그 숲 안에 가지가 어떻게 생겼고 이 숲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는 짧은 이제 본문을 선택해서 집중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을 깊이 관찰하며 그 의미를 해석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이제 내 삶에 적용해가지고 실천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관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한 번 읽고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서 그 성경 내용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파악하는 것이죠. 어떤 스토리가 있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서신서처럼 이 편지의 내용이 있다면 바울이 어떤 내용의 편지를 적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인 관찰이고, 관찰에 따르면 두 번째로는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읽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서를 쓰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편지를 썼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그 이유를 찾아가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관찰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관찰하고 해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감동과 메시지, 깨달음들이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그냥 깨닫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작업은 바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읽다가 이 분노를 쉽게 드러내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딱 다가오고 깨달음이 있었다면, 실제로 내 삶에 이 분노가 치미는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분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노를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묵상은 이 말씀을 관찰하는 것이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어떤 유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냐면, 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이제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로마서 2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로마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 2장 1절 말씀, 딱 1절 말씀부터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이 무엇이냐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이 구절은 그 사람이 참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남을 잘 판단하고 정죄한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말씀을 읽고 남을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남을 정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지금 읽은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군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라고 다짐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가 다시 한번 이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지금 제 모습에 대해서도 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제 안에는 남을 판단하고 이 정죄하는 모습이 많이 남아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죄된 모습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깎여 나가기 시작하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죄로부터는 멀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는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이 시편 1편 말씀이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금 읽은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1절의 말씀과 같이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거울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죄의 속성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이 죄로부터는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은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3절 말씀과 같이 말씀을 읽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죄로부터는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꼴을 먹으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은 조금씩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길로 인도함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죄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죄가 펼쳐져 있고 이 죄의 유혹도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평생 이 삶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희 애들 너무 착하고 예뻐 보이지만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어린 아이 때부터 다 그런 애들 나갔어요. 다행히. 어린 아이 때부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요, 엄마 아빠 속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책감이 들거나 아니면 죄가 들킬까 봐 두려워지거나 그 외에도 마음이 이래저래 불편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악이 있어서 그 죄를 가지고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는 청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이 죄를 지으면 이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하면 여러분 어떤가요? 이 유튜브 쇼츠를 보거나 인스타를 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장면에 노출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죄에 노출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죄에 유혹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인터넷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은 어떤가요? 이 돈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돈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 도덕성 그리고 인간성 이런 거 다 제쳐놓고 이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이 돈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 친구도 어렸을 때 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자기는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조폭이 되어도 상관없다 라고 얘기했던 친구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돈을 쫓으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제일 내가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이 모든 관심사가 나도 모르게 돈에 쏠려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이 문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죄로 물든 세상, 죄악된 세상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쫓아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서 살아가게 만들고, 이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게 만들고, 이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악 가운데 거하며 이제 살아가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이 마음이 불편한 것처럼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쫓아 살아갈 때 고통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쫓아 살아가다가 실패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울증으로, 때로는 정신적인 질환으로, 때로는 공허함으로, 또 아무리 채워지지 않는 그 내적 갈급함으로 이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고통 가운데 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면서 지낼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직장이나 우리 가정이나 나의 삶에 돌아가서는 이 사단마귀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넘어져서 나도 모르게 넓은 길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넓은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편하고 좋아 보이지만 이곳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이곳에는 함정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은 길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 함정 가운데 때로는 외로움으로, 때로는 공허함으로, 때로는 우울증으로, 때로는 상처와 아픔으로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때로는 이 넓은 길에 거하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해서 여전히 우리도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 또 예배 드릴 때는 이 좁은 길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집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 그럴 때는 죄로 말미암아 넓은 길에 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넓은 길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이 좁은 길, 이 생명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읽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이 좁은 길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이 넓은 길로 끌어내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죄인들이 가는 저 넓은 길에 들어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때 죄로부터는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꼴을 먹으며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우리라는 나무가 이 넓은 길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넓은 길에 심겨져 있었던 우리라는 나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이제는 어디에 심겨지는 나무가 되느냐? 바로 그 생명길, 생명수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는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주말씀 향하여라는 찬양이 있었죠. 그 가사 가운데 보면 주 나를 부르셨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셨을까요? 이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너희가 가서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사람들을 좀 구원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넓은 길에 들어서서 저 지옥으로 향하는 그 길에 들어서서 그저 죽음의 길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셔서 먼저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여전히 그들과 같이 이 넓은 길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고통을 우리도 똑같이 당하고 있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을 우리도 똑같이 당하고 있다라면 그들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좁은 길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우린 더 이상 넓은 길에 거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할 수 있고 좁은 길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생명의 길에 들어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넓은 길에 있는 사람을 좁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귀한 청년들이 더 이상 이 넓은 길에 들어서 가지고 넘어져 있는 인생 살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통해 우리 귀한 청년들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단 마귀의 영적 공격에 넘어져 있지 마시고 말씀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청년들 또 성도님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말씀 읽기를 결단하는 청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더러운 귀신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떠나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또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또 말씀을 읽고자 하는 다짐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